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그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이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실체들, 영적인 존재들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 악한 영의 실체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투자해 성경을 읽는 거룩한 성도라 할지라도 이 네 가지 악한 영들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나의 기도는 왜 응답이 없을까? 나의 기도는 왜 무기력할까? 기도하는데 나의 상황은 왜 그대로일까? 우리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무력화시키는 적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씨름입니다. 전투입니다. 나의 기도를 무력화시키고 궁극적으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실체가 그것도 내 부류가 있다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이 영상은 목회자, 중보 기도자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길 원하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보실 것을 권면드립니다. 첫째, 정사. 정사는 질서를 타락시키는 통치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국가, 제도, 문화, 가정 안에 숨어 역사하는 전략가들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질서를 왜곡하여 영혼을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응답을 가져오던 가브리엘은 페르시아의 군주에게 21일 동안 막히게 됩니다. 그는 단순한 사람의 왕이 아니라 배후에서 그 나라를 지배하는 영적인 통치자, 즉 정사에 해당하는 악한 영인 것입니다. 정사는 한 국가나 거대한 제도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관을 심고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인본주의, 우상숭배, 독재 권력의 배후에는 이러한 정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질서와 구조 속에 숨어있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한 나라의 법, 한 사회의 문화, 한 조직의 가치관 안에 교묘히 침투해서 사람들을 얽매이게 합니다. 정사는 말 그대로 처음부터 정해진 권위, 위계 질서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정사는 거대한 어둠의 설계도를 만들고 핵심 전략을 짜는 사탄의 작전 참모, 흔히 대기업의 경영기획실장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사입니다. 둘째, 권세. 권세는 정사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습니다. 정사가 만들어 놓은 설계도, 그 전략을 따라 실행에 옮기는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사고와 정서, 특히 감정과 충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의 누가복음 8장에 거라사인의 광인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그 안에는 수많은 귀신이 들려 있었고 그는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이 권세의 영은 사람의 의지를 파괴하고 정체성을 무너뜨립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좌절하게 만들고 분노나 수치, 음란, 우울의 영혼을 묵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신병이 아니라 권세의 영이 가져오는 실체인 것입니다. 사람의 자아를 짓밟고 충동에 휘둘리게 하는 존재들, 오늘날의 온갖 형태의 중독이나 자살 충동, 분노 폭발, 수치심 같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람의 생각, 감정, 욕망을 조종하고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분노, 교만을 심어놓습니다. 이것이 권세의 역할입니다. 셋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것은 세상의 문화와 트렌드를 장악해서 그 힘을 발휘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사람들이 아담의 여신을 위해 분노하며 외쳤을 때 그것은 단순한 군중 심리가 아니라 이 어둠의 주관자가 도시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에베소 성 전체가 우상 숭배로 들끓고 아담의 여신을 위해서 수천 명이 외쳤습니다. 단순한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도시에 깔린 영적인 어두움의 폭발이었습니다. 오늘날엔 문화라는 이름으로 음란이나 탐욕, 분노, 조롱이 당연한 듯 포장합니다. 우리는 무감각해지고 타협하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온갖 방송 매체, SNS, 음악, 패션, 교육 체계에 숨어들어서 사람들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선악의 기준이 모호해지고 그게 뭐 어때?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런 말로 모든 것이 합리화되는 세상, 바로 이 영이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밤하늘을 덮는 먹구름처럼 한 도시, 한 지역, 한 공동체를 짓누르는 어둠입니다. 세상의 문화, 매체, 유행, 그래서 이 영은 너무 우리에게 친숙하고 그래서 오히려 분별하고 거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마치 온몸에 천천히 퍼져나가는 독처럼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져 마침내 멸망에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네 번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들은 가장 정체를 알기 힘들고 동시에 가장 강력한 존재들입니다. 하늘의 영역, 천상의 영역, 곧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응답을 지연시키고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을 흔드는 존재들입니다. 구약 성경의 욥기 1장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욥을 참소하는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가장 교묘하고 가장 고요한 전쟁터. 이들은 하늘의 영역에서 기도와 응답을 막고 믿음의 흐름을 끊습니다. 하늘의 법정에서 싸움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기도가 막히고 예배가 메마를 때 그것은 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나는 전투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 영들은 거룩한 예배를 흔들고 성도의 기도를 막고 신앙생활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도록 역사하는 악한 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천상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는 저 하늘 위의 영적인 차원에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와 예배, 믿음으로 드려지는 모든 신앙의 체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늘의 전투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는 단순한 기록이나 어떤 정보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깊이 파고드는 실체입니다. 빛의 군사로 부름받은 성도라면 이 네 가지 악한 영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 앞에서 떨기보다는 빛의 갑옷을 입고 의연하게 일어서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네 가지 악한 영들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기도로 싸워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사와 맞서는 기도. 정사는 한마디로 우리 사회의 구조, 시스템 안에 들어온 악한 영입니다. 나라나 제도, 작게는 가족 안에서 특히 주신 권위를 부패하게 만들고 왜곡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과 싸우기 위해선 다니엘처럼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정사와 대적할 때 음식을 끊었습니다. 정사는 강력하고 집요하기 때문에 끈질긴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민족을 덮은 영적인 어둠을 깨트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운 질서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악한 체계 속에 억눌린 자들을 풀어주십시오. 주님, 이 민족의 어둠을 끊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구조 속에 침투한 어둠을 분별하고 대적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숨겨진 권위의 왜곡이 있다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 싸움은 말씀으로 무장된 선포가 매우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만물 위에 머리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쉬지 않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세에 맞서는 기도. 권세는 감정과 생각을 무너뜨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권세와의 전쟁은 내면에서 시작해서 내면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매 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분노, 두려움, 음란, 교만, 비교의 영이 역사한다면 십자가의 보혈로 내 생각과 감정을 덮어주십시오. 내 감정의 왕자에 주님께서 앉아주십시오. 내 안에 두려움과 교만, 비교하는, 음란한 이 모든 악한 영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끊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감정에 끌려가는 자가 아닙니다. 지금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십니다. 내 감정의 모든 주도권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싸움은 죄의 고백과 회개를 통해 권세를 대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매일 매순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어둠의 주관자들과 맞서는 기도. 이 영들은 문화, 유행, 대중, 매체,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강력한 영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들과의 싸움은 분별력과 담대한 빛의 삶으로 응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싸움은 우리의 태도나 행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창조할 것인지, 무엇을 드러낼 것인지에 따라 우리는 빛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내가 소비하고 창조하는 모든 컨텐츠가 주님의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세대의 어둠을 깨우는 빛의 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둠 속에서 빛을 분별하게 하시고 나의 말, 내가 만든 영상, 내가 찍은 사진, 내가 기록한 모든 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담아 주십시오. 이 전쟁은 빛과 어둠의 전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대변하는 빛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 이 전쟁은 가장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벌어집니다. 단순한 입술의 간구가 아니라 영과 진리를 따라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이 전쟁의 승리의 핵심입니다. 고통 속의 욥처럼 무너진 삶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속자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이 기도는 계속해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보좌 앞에 드려지는 향처럼 나의 기도가 하늘에 닿게 해주십시오. 비록 나의 기도가 응답이 지연되더라도 주님의 뜻을 믿고 기다리게 도와주십시오. 보좌 앞에 나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내 입술의 찬양이 하늘의 군대를 움직이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의 악한 영을 대적합니다. 주의 군대를 보내시고 이 싸움에서 오직 주의 진리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성도가 고열로 무장하고 말씀의 검을 들고 일어서는 하늘의 전투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형식의 반복이나 행동의 습관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영혼의 깊은 곳에서 치열하게 부딪히는 생생한 전투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우리가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기 때문이지. 여러분, 이 전쟁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내가 어디에 있든 빛의 군사로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초소들에 있는 영적인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기도만이 이 땅의 전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만이 지금 당신의 전쟁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자만이 하늘의 문을 열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강한 확신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